네,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많이들 덥고 힘들어 하시는데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 삶을 말씀으로 이끄시고 또 답답한 삶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이제 어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너무나도 명백한 기적 앞에서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만 하고 이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 대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그 경고를 들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성령이 이들을 새롭게 하고 그 심령 가운데 강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앞쪽에 23절에서 30절까지는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전하고 그것을 들은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 말씀은 그 기도의 결과 이들이 성령이 더욱 충만해져서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에 맞서서 성령을 의지하고 정면 돌파하는 참으로 멋진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의 기도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위협하면서 했던 말들을 이 동료들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동료라고 하면 다른 사도들 또 120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경험을 함께 들어주고요. 그 들은 일들을 마치 자기가 겪은 일로 여기며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래 이게 진짜 교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교회가
한 지체가 겪은 일, 어려운 일을 다 함께 공감하고 보듬어주고 한마음이 돼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하나됨의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닮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시편 2편 말씀이 응한 것으로 해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2편 말씀이죠. 이 다윗의 시인데요. 마치 다윗의 시편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권세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를 대적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27절 말씀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네, 여기서 이 빌라도는요, 로마 집정관이었으니까 빌라도는 세상의 군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헤롯 왕은 굳이 말하면 이제 그쪽 지역 출신 토착 권력자이니까 이 관리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세력이 연합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가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약한 세력들은요, 선을 대적할 때는 서로 잘 뭉칩니다.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다가도 이 악한 일 하자고 할 때는 서로 연합해서 얼마나 잘 화합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도님들도 이 인생 살아가시다가 이 악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대적하게 되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들은 그러려니 하시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대적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28절 후반부를 보면요. 성경은 이들이 거역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악한 사람들의 거역함도 이게 함께 합력하여 일조하고 있다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그러죠. 왜 하나님이 그냥 악을 두시지? 이렇게 의아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악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좋은 예가 되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또 군왕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잘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판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자신들이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의 하나님은 그 악들까지도 선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소용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이 참 결연합니다. 29절 말씀을 봅니다. 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이들은요, 자신들이 처한 이 위협을 그냥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기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특별히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복음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립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유대교 사상에 완전히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이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특히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또다시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이 뭐 그게 본당이 됐던 어디가 됐던 그곳이 막 진동하고 떨린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예,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확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이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뜨거워지는 결과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두려울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또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2장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강조됩니다. 아까 전에 24절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서도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재산을 서로 통용했다고 나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더욱더 충만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요. 공동체 가운데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주의 백성들이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이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접목하기에는 많은 재앙상들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신만큼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반드시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요,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남들에게 베푸는 마음이 훨씬 더 너그러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뭐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도 그렇고 또 구제원금을 낼 때도 훨씬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더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좀 잦아들면 이 시험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요,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가 문제입니다. 오늘 초대교인들도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또 인간의 기본적인 소유욕을 초월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 약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입는 것, 이 모든 것 다 성령 충만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도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요. 교회의 부흥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 역시도 자기가 소유했던 밭을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통용하였습니다. 네, 그가 구브로, 키프로스죠. 이 구브로 출신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처럼 이민자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의 이름이 본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의 성품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심한 바울의 사역의 자리를 바울을 사역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도 바나바였고요. 또 전도 여행 가운데 중도 하차했던 이 마가를 두둔해주고 다시 한번 그를 기다려주면서 기회를 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항상 보면요. 역사는 진취적이고 지도력 있고 이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바나바와 같이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위대한 자들도 봐야 되지만 그 옆에 있는 바나바와 같이 이 항상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사람도 같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냐? 바울과 같은 사람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균형 있게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는요, 복음이 흥왕하였고 섬김과 구제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폭발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함께 재물들을 통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의 이 연약한 자들이 겪는 일들을 우리의 일들로 여기고 또 그들을 함께 품어주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 흥왕하는 공동체, 역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먼저 각자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시면 그 기도를 확장해서 공동체로 확장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 은혜롭고 살아있는 예배, 단 한 번을 드려도 영적으로 충전되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곁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끈끈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